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이 집회를 하는데 그 광화문부터 시청 이어지는 그 큰 대로를 음 기독교인들이 그다음에 애국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령해서 이 표 축제나 동성애 축제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 영역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내일 우리 청소년들이 이동해서 한번 현장을 가 볼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는데 모든 정보와 상황을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한 20만 명 가까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근처에 가면 문신도 못할 그런 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지혜를 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뜻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과 마귀와 하늘에 있는 영과 세상을 주관하는 귀신들의 영과 악한 영역을까요 대적하라. 그러면은 어 우리의 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전쟁을 선포된다는 얘기죠, 전쟁.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 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기서 능히 마귀의 일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행하고 모든 일을 행하라고 했죠. 행하고 서기 위함이다. 바로 서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대적하고 이 말은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바로 선다는 뜻은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께 보고한다는 뜻이에요. 보고하고 바로 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전쟁에서 지면 주님께 바로 서서 보고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실패죠. 인생이 실패되는 겁니다. 어쩌면 천국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쳤어. 치고서 우리 주님의 영역을 다 내주었어. 그리고 나서 보고할 게 없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이유가 없죠. 그 대적했으면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보고서를 올리려고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신무장을 해라 그랬어요. 전신무장을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갑옷에 있는 것 좀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띠를 띠라.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도 예수예요, 예수. 예수로 허리띠를 띠라. 그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리고 호신경이 뭐냐면 심장을 보호하는 기구예요. 옛날에 이 칼로 전쟁할 때는 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 있었죠.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동그란 원판을 다 붙인단 말이에요. 칼로 찔러도 못 들어가게. 그러면 이 부분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전투하는 사람은 좋은 전투화를 신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어야 돼요. 예수.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마귀도 대적하면 공격이에요. 그러면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체험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든지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 있든지 환난에 있든지 그러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는 대적 관계잖아요.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내 기도가 살아 있어야 저들이 쏘는 불화살, 이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돼요. 이 불화살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육체, 정신에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나왔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는지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이제 일단 주먹을 쥐어야 돼요, 주먹을. 어, 그게 지금 우리 기도는 참 편해요. 이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면 온 힘을 주어서 이 주먹을 쥐어야 돼요. 그러면 막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니까 인격적으로 조용조용하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이 영적의 이 기도는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이 불화살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날라옵니다. 이게 날라오면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에 닿는 순간 타버려요. 이게 확 타버립니다. 수많은 막 뱀으로 몰려와요. 뱀이 와서 막 내 온 몸뚱이를 갖다 몸뚱아리를 막 물어요. 그럼 우는 순간 체가 돼서 떨어져요.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이 정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면요. 적당히 후퇴하려고 하지 말아요. 패배합니다. 패배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참으로 값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께 내 영혼과 내 사정을 고해서 승리의 소식을 보고할 일이 없어져.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온전히 수행해야 됩니다. 구원의 툴을 쓰라 그랬어요. 이것도 예수입니다. 예수로 머리를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것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은 승리한대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16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행동해라. 행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으로는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찬송과 승리의 보고가 있도록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지면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 보고할 것이 없고 부끄럽기 때문에 숨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사야 돼요. 주님께 당당히 보고할 거리를 가져야 돼요. 김배경 집사님 영어 보지 마세요. 어, 말씀 주목해요. 말씀 적으려면. 예, 그래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바로 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되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무장돼야 이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면 오직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외칠 수 있는 이 담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이기면 주님께 보고할 것이고 승리한 담대한 능력이 또 들어와요. 자꾸 영적으로 강성해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꾸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이 강건해져진다. 강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왔나를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분 중에 마펜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평양신학교 교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신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신학대학교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선교대에 보고서를 쓴 보고서가 지금까지 선교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비기독교 국가지만 엄청난 부흥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게 1910년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일본, 중국처럼 군사대국, 상업대국은 아니지만 영적 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입니다. 동방의 영적 대국이 될 것이고 동방의 기독교 총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기독교를 총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계와 더불어 러시아까지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에 들어와서 평양신학교를 세운 최초의 교장 선생님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있어요. 이 조선이 이 선교 총국이 될 것이고 아시아와 더불어 세계 열방의 선교 대학국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이 땅에 얼마 없었어요. 신학교하고 거기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보고서를 이렇게 썼냐 하면 이 열정 때문에 배우는 사람의 열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선교 보고서를 썼어요. 대개 선교 보고서를 쓰면 올해 몇 명 세례를 받았고 몇 명이 믿었으며 몇 명이 죽었으며 이 기록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고를 쓸 때는 이렇게 선교 대국이 될 거라고 써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싹수가 괜찮았다는 뜻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주장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는 분명히 비기독교 국가라겠죠.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안 내린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했던 거예요. 대단했던 거 이게 영적인 전쟁과 믿음의 발걸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한반도의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주일학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과 정신 계몽과 교육이 시대요. 그런데 1900년대 초기에 한반도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문맹률 글을 모르는 사람이 80%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들은 그중에도 양반들이나 공부 안 쓰는 사람들만 글을 알았죠. 80%가 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은 글을 알아야 읽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한글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년을 흘른 1945년도에 문맹률을 조사했어요. 조사했을 때 94%에서 96%까지 글을 아는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95% 기준으로 올라간 글을 아는 민족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 한글 때문에 글을 아는 사람이 95% 이상이 됐다고요. 1945년도의 조사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부흥과 아주 직결됩니다. 성경을 직접 읽는 사람들이 95% 이상이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이화여자대학교가 1950년대쯤 조사한 결과로 재학생이 5,800명 있었어요. 재학생이 이화여자대학교. 그런데 이 수치가 세계에서 여자대학교 단일대학교의 숫자가 세계 1위입니다. 1위. 이화여자대학교가.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가 기독교 계열의 학교예요. 그래서 남녀가 섞이면 범죄가 일어나다가서 여자대학교를 따로 세웠는데 그 숫자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그런 일을 기독교인들이 해왔어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신 분들이나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치렀겠어요. 그 한대로 1945년도에 일제가 패망하고 들어가기 직전에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조선인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말라 그래서 조선인 교육 금지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도 이 문맹률이 줄어들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이 조선이 문맹률을 95%를 글을 아는 민족으로 바꿔버렸어. 일본은 학교를 파괴하고 학교를 안 세우려고 하는데도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교회에서 계속 글을 가르쳐야만 성경을 읽으니까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그래서 문맹을 벗어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진 나라고 지식과 지혜를 가진 나라가 됐죠. 이 일을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초기에 1900년대 초부터 일제가 잠잠하는 1945년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났어요. 문맹이 벗어나 버렸어 이때요. 그런데 아무리 억압을 해도 우리가 그때 뭐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막 별빛에 이 불빛에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다 한국 공부하는 겁니다. 목적이 성경 읽는 게 최고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맹률에 벗어나서 영적인 전쟁과 더불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과 더불어 교육이 뒤따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적인 전쟁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서 내일 집회에 대한 얘기를 약간 소개를 했죠. 왜 이야기냐면
많은 이론과 뉴스를 보는 것보다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한번 체험하면 구태여 가르칠 필요가 없이 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왜 동성애하고 하면 안 되냐? 왜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체험해 보면 알아요. 우리 이상범 장로님이 애국에 대해서 몸에 붙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월남전 참전에서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유와 애국에 대해서는 체험한 사람은 뭐 교육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체험 그 자체가 내게 교육이 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산에 태극기봉을 세워 놨잖아요. 태극기 세웠는데 제가 세울 때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된다 저거 태극기가 뭐냐 무궁화가 뭐냐 아무리 그리고 가르쳐 봐야 뭐냐. 국가기념일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러가서 태극기 달아보고 애국가 제창하면 된다. 체험이면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는 영적인 전쟁이 수행되면 그 다음에 이 가치를 정리하기 위해서 곧바로 체험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1900년대 초부터 일제가 잠잠한 그 당시에 모든 교육을 영적인 전쟁과 체험으로 했어요. 그래서 80%가 남는 이 문맹률이 40년 만에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95% 이상이 글을 아는 민족이 돼 버렸어요. 체험적으로 가르치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나라에 좋은 글이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체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모든 것을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취업을 하면 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 갱신 작업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워서 온 걸로 취업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체험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집안이 어쨌든 알바를 체험하고 학교 다니면서 일해 봤던 사람들은요. 이 사용자가 금방 알아봐요. 즉각 갖다 씁니다. 쟤는 다르네. 움직임이 다르고 서비스라는 게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알바라도 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 커 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와 가지고 이력서 갖고 와서 하면은 일단은 체험을 해서 완전히 수련 기간을 거쳐서 생각과 행동이 싹 다 바뀔 때까지 수련을 시킵니다. 임시직으로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체험적인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의 갈등이 무진 말아요. 이게 위험부담도 있는 일이고 내일 이동하는 게 안전적인 운전과 교통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촌놈이니까 서울 간다. 무조건 좋아. 서울 가서 오줌 둘 데도 없고 똥 둘 데도 없는데 좋아. 내일 가봐 오줌 둘 데 있나? 물 막 벌컥벌컥 마시고 다니는 애들은 큰일 날 거다 아마. 그럴 것도 체험해보자. 체험해보자. 그래서 체험이 되면
같아 이렇다 저렇다는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전쟁에 수행이 되면 곧바로 체험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주저앉아서 이론을 또 해요. 이론 안 움직여. 그 얘기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성경 공부로에 앉아서 성경 공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하고 이론하고 영적인 전쟁하고 이론하고 이래요 교회가. 아니다. 영적인 전쟁하면 일어나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요. 전도로냐 철로돼 그냥 입만 열으면 전도요. 전쟁을 수행해 본 사람은. 그런데 성경 공부 심당한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라고 봐봐. 그러니까 교수들이 전도 제일 못해요. 교수들이. 성민아 너 전도하냐? 공부하라고 전도 못해요. 무식한 그 엄마가 하지.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나가서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열매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한 이후에 행동하는 자들이 실천하는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 쪽으로 돌이켜야 돼요. 학교가 자꾸 이론을 만들어 놓고 앉아서요. 동성애가 뭐 어쩌니 이제 보세요. 그런데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곧바로 비판이 따르고 비방이 있더라요. 엉뚱한 짓 하고 다닌다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다 안 하면서 별짓 하고 다닌다고 이런다고. 그러나 안 해요. 우리는 실천하는 데 있어요. 우리 같이 가요. 그래서 애국이고 뭐 동성애 반대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현장에 가면 봐라. 보면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상권 장로님한테는 비와닿지만 전방에서 총 쏴보고 북한군들 봐보고 북한군들 대놓고 같이 서로 욕해보고 그래서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냥 체험적으로 알아. 체험적으로. 그런데 이론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세요. 공산주의가 먹여 살릴 거야 줄 것 같고 공산주의가 경제가 발해줄 것 같고 그냥 부자들 거 삼성 거 뺏어서 그냥 나눠 먹으면 한 10년은 무난히 살 것 같고 아니야. 아니야.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야. 실천이야. 그렇게 해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은 소중하되 세상도 전쟁이고 영적인 세계도 전쟁이고 그러면 전쟁을 왜 하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 서서 보고할 것이 있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께 영적인 전쟁한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천을 해야 나와요. 이게 실천해야. 오늘 기도는 오늘 찬양도 마침 또 잘 골랐어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서 주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준비하세요.